잠언 21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안전한 주에게서 오느니라. 잠언 21장 31절. 잠언 21장 31절.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Safety is of the Lord. Safety is of the Lord. 안전은 주께 속하느니라. 안전은 주께서 오느니라. 다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준비는 내가 하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말을 예비하는 건 내가 할 일이죠. 내가 하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건 아니다. 말에게 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말을 준비했는데 어쨌든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께서 함께 임하여 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저희 속을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에게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전, 주님으로부터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셔서 제가 이 땅에서 육신을 고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잠언은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합니다. 우리는 흔히 safety first, 안전 제일, 안전이 최우선이다. 제일 우선순위는 우리의 프라이어리티가 안전이다. 그런 말 하죠. 안전 제일, 안전이 최우선이다. 일을 할 때나 운전할 때나 무엇을 할 때 언제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안전한 상태를 평화라 그럽니다. 안전한 상태를 평화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안전불감증이란 말이 들 정도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엄청나게 저도 평강, 평화, 안녕, 화평 이 평화란 말이 굉장히 단어가 발달해 있어요. 한국 단어가. 이쪽에서는 peace 단어로 끝나는데 한국말은 이 평자가 들어가는 단어 굉장히 많죠. 그 말은 뭐냐면 이쪽 말이 어휘가 발달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많이 갈구한다는 거죠. 안전한 상태를 이제 평화라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이 화평을 평화를 제우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안전을 제우선으로 하느냐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전사고에 무감각합니다. 안전불감증 그런 말이죠. 안전불감증이란 이제 설마 그런 일이 그럼 한국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가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 일이 나한테 터지겠느냐 그런 거죠. 모든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며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 그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 일은 나에게 터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증상을 이제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요. 좀 더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위험 지각, 리스크 퍼셉션, 위험 지각이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 현장에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보다는 그런 거 신경 다 쓰면 아무 일도 못한다. 걱정이 팔자다. 이제 우리나라 기본 마인드가 걱정이 팔자다. 별 걱정을 다 안 해. 그거 조심하고 대비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어떻게 신경 쓰냐. 그런 거 신경 써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근로 문화가 딱 퍼져 있습니다. 참 걱정도 팔자네. 그러면서 그건 비난이 사실은 거죠. 미국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2020년 회계 예산에 7,500억 달러의 돈을 국방비에 쏟아붓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000조 원에서 111조 원 정도가 모자란 엄청난 액수입니다. 국방 예산을 많이 쏟아붓는 이제 중국, 2위국, 사우디, 인도, 프랑스, 러시아, 영국, 독일 모두 2위부터 7위까지 모두 합친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미국이 사용합니다. 각 나라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을 지키고 유지하는 겁니다. 외세로부터 안전, 그다음에 안에서부터 안전. 그래서 군대를 만들고 무기를 만듭니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 경찰을 두고 소방관을 두고 복지 시스템을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안전하지 않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차예요. 근데 브레이크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좋은 차예요. 굉장히 좋은 집이야. 근데 조금 위험해요. 그러면 가스도 좀 세고 상당히 약간 위험합니다. 그 집이. 그러면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안전 어디서 옵니까? 나는 늘 조심한다고 해도 불의의 사고가 닥치고 불행한 사건이 닥치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언제나 터집니다. 아무리 안전과 평안을 구해도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는 욥의 말대로 우리는 고난을 겪습니다.
욕교장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안전은 주에게서 옵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한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안전은 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만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신자들의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3절 5절에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보라 이스라엘 지키시니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니시로다. 주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주께서 나를 지키시면 난 안전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안전합니다. 물과 물을 통과하더라도 안전합니다. 광야를 지나든 홍해를 지나든 요르단강을 지나든 거인족들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든 안전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보존하십니다. 특히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주께서 인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할 것이나 두려워할 것이나 초조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생이나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의 고생과 고난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는 많은 시험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험들이 언제나 닥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도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은 절대 안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성도들의 혼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우리 뭐 찬송가 있죠. 내 영혼 평안해 막 부르고 있죠. 부르고 너 있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참 진짜 평안해요. 그 코러스로 부르면 엄청 뭐 좋은 노래죠. 내 영혼 평안해 하고. 응? 네,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 속에서 다스리게 하면 어떤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들의 혼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내 몸이 좀 힘들고 어렵고 사정이 어렵고 급박해도 내 혼은 뭐라고요? 안전하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영과 혼은 안전하다. 내 혼은 언제나 안전하다. 생각을 주께 고정하십시오. 주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완전한 평강으로 지킨다. 주를 신뢰하지 않고 안전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이런저런 수단 방법을 강구해도 주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받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하는도다.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로다. 우리의 안전은 군대나 용사나 말이나 자기의 큰 힘이 아니라 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에게 안전을 위해서 할 일이 국방력이나 외교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만 나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안전은 주에게서 옵니다. 지금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위협하는 것, 나의 가족을 위협하는 것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사건,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휴식을 위해서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여행을 갔다가 여행 가는 중에 사고를 당하고 여행지에서 사고 당하고 이럴 수 있죠. 집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도둑이 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어디서든지 누가 총기 사고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마트에 가서 뭐 총에 맞을지 길거리에서 맞을지 학교에 있는데 맞을지 사실 어디서도 누가 총기 사고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거리에 넘치는 차량은 언제나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일을 해도 언제나 실직의 위험이 있고 파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살지만 가정에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이런 때에 주를 구해야 됩니다. 시편 60편 11절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담대히 말합니다. 히브리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위험이 있습니까? 나의 몸에 위험이 있습니까? 생명에 위험이 놓여 있습니까?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길이 없을 때, 어려움은 점점 커져만 갈 때 사람들은 자기를 도울 누군가를 찾습니다. 전문가에게 달려가든 친지를 찾든 친구를 찾든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럼 그 안전을 원한단 말입니다. 안전을 얻고 싶다. 그러면 죽게 달려가야 됩니다. 먼저 죽게 달려가야 됩니다. 주의 이름이 피난처고 요새고 삼성이고 반석이고 견고한 망대입니다. 주의 이름이란 망대로 달려가면 안전합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 얻느니라.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 얻느니라. 다음 주를 신뢰하십시오.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누리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주께 붙들어 줄 것을 기도하고 주의 법궤들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럼 안전합니다. 시편 119편 117절 주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안전하여 항상 주의 법궤들에 관심을 기울이리이다.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건 안전히 간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잠언 1장 3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보다 우리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잠언 3장 21절 3절에 내 아들아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런즉 내가 내 길에서 안전히 걸으며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항상 귀를 기울이면 그것들이 혼에게 생명이 되고 목에 은혜가 되고 길에서 안전하게 걷습니다. 다음 곧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합니다. 잠언 10장 9절에 곧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히 걸으나 자기 길들을 굽게 만드는 자는 남에게 알려지로다. 다음 지혜로운 자가 많으면 안전합니다. 잠언 24장 6절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할지니라.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지혜로운 좋은 자란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 말합니다. 주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합은 지혜로운 좋은 자였습니다. 미가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지혜로운 좋은 자였던 미가야. 근데 어리석은 좋은 자들 말만 들었던 거죠. 미가야는 나가지 말라고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좋은 자였던 미가의 말 듣지 않고 나갔다가 변장해서 나갔죠. 혹시나 싶어가지고. 근데 뭐 누가 그냥 활을 한번 당겨봤는데 그냥 그게 하필이면 날아와서 꽂혀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사울왕은 지혜로운 좋은 자였던 사무엘의 조언을 따르지 않음으로 망했습니다. 바라올은 지혜로운 좋은 자였던 요셉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좋은 자들 대신에 젊은 청년들의 조언을 듣고 행하다가 왕국의 절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혜로운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안전히 인도하십니다. 자,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자, 안전은 주에서 오느니라 하든지 이런 거 다루었고요. 자, 22절. 잠언 21장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도시에 올라가 그것이 신뢰한 힘을 무너뜨리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도시에 올라가 그것이 신뢰한 힘을 무너뜨리나. 전쟁의 결정적인 변수로 역할하는 중에 하나가 그 진영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전쟁에서 승패를 가른 중요한 것은 군대의 수나 말의 수나 압도적인 화력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전략과 전술입니다. 20세기 후반에 프랑스와 미국과 중국의 막강한 군대를 모두 물리친 나라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군대와 화력을 가진 이 거대한 국가의 군대를 물리친 그것도 아주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 뛰어난 화력을 가진 것도 아닌 베트남이 이들을 다 이겼습니다. 1954년 5월에 프랑스 식민주의를 몰아내는데 디엔비엔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은 아주 유명한 승리예요. 프랑스가 아주 박살난 승리. 그래서 프랑스가 그냥 베트남에서 물러난 거예요. 75년 그러나 전쟁 계속 있었어요. 얼마 지나서 4월에는 월남을 패망시키고 미군을 이겼습니다. 79년에는 등소평이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작은 나라 한번 혼내줘야겠다고 해가지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중국 군대가 이제 그때 마치 주력군은 다 캄보디아에 있었어요.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공격했기 때문에 베트남의 주력 군대가 캄보디아에 있는데 그때 중국이 베트남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모두 압도적인 열세인 베트남이 이 나라들을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은 베트남한테 별 힘을 못 씁니다. 베트남한테는 힘을 별 못 써요. 그 베트남하고 외교 분쟁이 있지만 우리가 군대를 보낸다. 그래서 베트남이 중국한테 우리가 중국으로 군대를 보내겠다. 그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중국의 이 베트남의 군대의 전쟁 영웅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한국말로 무원갑이야. 무자가 전쟁 무자야. 성이 보구엔 지압이라는데 지압장군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이제 무원갑이라고 그래요. 별명이 붉은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는 전쟁할 때마다 자기 군대의 전쟁 의지를 높이고 적의 전의를 꺾는 데 집중했다, 이렇게 해서. 베트남이 프랑스와 싸울 때 전부 다 코끼리와 메뚜기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코끼리와 메뚜기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힘의 차이가 됐단 말이죠. 미국은 최신식 무기와 군대로 폐타이어로 잘라 만든 군화를 신은 베트남에게 됐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도시에 올라가 그것이 신뢰하는 힘을 무너뜨린다는 말 그대로 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전쟁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근데 미국이 사실 질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었죠. 질래야 질 수가 없는데, 이 신정 1월 1일 날 전쟁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가지고는 그걸 전부 사진을 찍어서 미국 언론에 흘려버린 거예요. 그 미국에서 반전운동을 일으켜버린 거죠. 그럴 때만 미국의 연예인들이나 이 헐리우드 스타들이 막 반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미국과 우리가 베트남 가서 뭐 하는 짓이냐? 그 전쟁의 폐허를 생생하게 찍은 그런 것들을 그 미군들이 죽고 하는 그것들 전부 다 흘려가지고는 미국 헐리우드 스타들이 전부 다 반전운동을 하고 막 해가지고 미국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전쟁 의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죠. 전쟁 의지를.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그냥 철수했죠. 뭐 패배하고 철수했어요. 패배하고. 근데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이 없었더냐면 군화가 없어가지고 그들 그 베트콩의 군화가 전부 다 폐타이어를 잘라서 만든 군화였습니다. 폐타이어를 잘라서 붙여서 만든 그 정도의 가난하고 그런 군대였는데 졌어요. 근데 한 명의 장군이 그 사람이 월남이면 좋은데 위였어요. 월명이었어요. 그 사람 이제 지금도 베트남의 평생 국가 원수라 그래. 평생 이제 전쟁 원수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죠. 무원갑이지.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도시에 올라가서 그것이 신뢰하는 힘을 무너뜨린다는 말 그대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러 명의 전쟁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요소나 다윗 외에도 기드온이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등은 지혜로운 자들로서 용사의 도시에 올라가 그것이 신뢰하는 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힘은 주를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지혜고 힘입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지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게 지금 다윗이 처음 전쟁에 나설 때 출사표였습니다. 다윗이 처음 전쟁에 나설 때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지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2, 3절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기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것은 말에 실족하지 말라. 말에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잠언 13장 3절에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나 자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잘 아는 진리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시편 141편 3절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의 말로 올무에 걸리고 붙잡힙니다.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특히 사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입술의 범법으로 인해 올무에 걸리고 혼의 올무가 됩니다. 잠언 10장 13절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거니와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려다. 잠언 18장 7절에 어리석은 자 입은 그의 멸망이 되며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올무가 되느니라. 자기 입과 혀를 지킨 자는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종교와 신앙은 헛것입니다. 야고보 1장 26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행위는 헛것이니라. 야고보 3장은 사람이 혀에 대한 자문으로 가득합니다. 자기 혀를 제어하는 사람, 말에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고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니라. 그 성경에서 바로 완전한 사람이요 말에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 혀는 불의요 불법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고 지옥 분리에 놓여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이지 못하며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그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자기 혀를 지켜라. 자기 입술을 지켜라.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24절입니다.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를 가리켜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라느니라.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한마디로 조롱하는 자, 망령된 자로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 이걸 이제 교만하고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 예전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최고로 행하며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지식 속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은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 그럼 참 교만하고 건방진 놈이니 할 때 교만하고 건방진 놈.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 속에 지식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성경을 비웃고 교회를 비웃고 크리스천을 보면 한심하고 어리석다고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신다.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25절.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함으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한다는 말은 일하기를 거부한다. 수고가 레이버죠. 노동, 일하기를 싫어한다. 생각은 많고 욕망도 많은데 일하기는 싫어하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로다.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왜? 일을 안 하니까 그렇죠. 게으른 자는 잠자기를 좋아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 같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고 그것을 괴로워합니다.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 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깁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혼이 원하는 것이든 몸이 원하는 것이든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은 수고 없는 대가, 노력 없는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도둑질이나 사기나 살인 등 악한 꾀를 내다가 죄를 짓고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게으른 자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26절. 그는 종일토록 대걸스럽게 삼욕을 부리거니와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예, 다시요. 26절. 그는 종일토록 개걸스럽게 탐욕을 부리거니와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게으른 자는 일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욕망이나 탐욕은 조금도 줄지 않습니다. 게으르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는 종일토록 개걸스럽게 탐욕을 부립니다.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않고 베풉니다. 시편 112편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로다. 했습니다.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않냐고 베푼다 이 말이죠.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의로운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때고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휴일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걸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아끼지 않고 베풀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노동관입니다. 성경의 노동자는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다 사역자예요.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이 사역이고 일터가 사역터가 되고 일꾼이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거예요. 내가 일하는 그 일꾼이 사역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일하는 일이 그게 바로 사역이다. 노동이 사역이다 이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그렇게 일을 해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푸는 자는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주께서 보상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향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시니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그리하면이 뭐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향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랬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이게 뭐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준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왜 그냥 주라고 하면 되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하면 되지. 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것은 빌려주는 겁니다. 못 받는데 어떻게 빌려주는 거냐고요. 예, 주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향하고 나누어 주는 모든 일은 내가 그 사람에게 뭐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못 받고 다 떼였다 그래도 그거 다 빌려주는 겁니다. 다 빌려주는 거예요. 왜? 주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빌려드리나니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27절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잠언 15장 8절에 이미 한 번 언급된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란 말은 사악한 자의 희생물이 가증한 것이란 말은 좋고 나쁨의 희생물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의 좋고 나쁨입니다.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의 좋고 나쁨, 희생물 드리는 사람의 문제란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희생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희생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악한 자는 희생물 드리기 앞서서 회개하고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사악한 자가 회개하고 의롭게 되어야 돼요. 먼저 사악한 자는 무엇을 하든 무엇을 드리든 주께 가져합니다. 그 사람이 뭐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헌물을 드리든 뭐 집회에 모이든 사악한 자가 하는 일은 그 뭐죠? 사악한 자의 행위예요. 사악한 자의 종교 행위가 되는 거죠. 사악한 자가 하는 건 사악한 자가 하는 일은 그냥 가증한 것이단 말이죠.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합니다.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겁니다. 사악한 짓을 행하는 것은 왕들에게 가증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를 의롭다는 자는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가 하는 일은 다 가증한 것입니다. 악한 자를 변호하고 편들어주는 일은 주께 가증한 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래요.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다 가증한 것입니다.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가져오면 더욱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주께 헌물을 드릴 때 사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이세벨의 금식이나 바리새인들의 긴 기도나 압살롬의 서원 등이 다 그런 예입니다. 여로보암의 제단 위에서 드린 희생물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베델에 제단을 쌓고 거기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입니다. 이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에도 적용됩니다. 자신의 사악함과 부정과 불법을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 서원을 하고 다 가증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 그건 가증한 일입니다. 그건 가증한 일이다. 28절 거짓 증인은 멸망하려니와 듣는 사람은 확고하게 말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멸망하려니와 듣는 사람은 확고하게 말하느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거짓 증인은 속임술 나타냅니다. 거짓 증인은 거짓말합니다. 거짓 증인은 벼를 면치 못합니다. 거짓 증인은 멸망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그분을 대적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니까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스데반을 죽일 때도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에 대한 고소가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성전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다. 이게 스데반을 기소한 기소 내용이었어요. 스데반을 재판할 때 기소 내용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은 확고하게 말하느니라. 하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은 확고하게 말합니다. 진리를 듣는 사람들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항상 같은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들은 것, 믿는 것, 아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게 진실한 증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말해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합니다. 설교를 해도 반이 신문 이야기고 정치 이야기고 세상 이야기고 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말을 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받아야 주의 말을 하는 거죠. 예. 29절입니다.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 한번 준비할 때 막 논문을 막 20편, 30편 찾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아주 학구적인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야 대단하네. 받은 말씀이 없다 보니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주께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의 그 견해 의견을 다 찾는 거예요. 찾아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많이 논문 발표하듯이 하는 거죠. 논문 발표하듯이. 그리고 대단한 애가 아니라 말씀을 받은 게 없다 이거. 들은 말씀이 주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못 전하고 사람들의 말을 계속 하는 그걸 끌어모아 다 컬렉션을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곧바른 자로 말하건대 그는 자기 길을 관리하느니라.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은 뻔뻔하다 이 말이죠.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 뻔뻔하다 이 말입니다. 얼굴을 붉히지도 않고 표정도 바꾸지 않으면서 죄를 범할 때 태연스럽게 구는데 우리말로 이게 한 단어가 있는데 철면피 그러죠. 철면피라고 그럽니다. 얼굴이 쇠처럼 새 가죽이라는 뜻이. 그는 담대하게 죄를 짓고 항상 포커페이스를 유지합니다. 곧바른 자로 말하건대 그는 자기 길을 관리하느니라. 곧바른 자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로만 걷고자 합니다. 이를 자기 길을 관리한다. 이렇게 말. 곧바른 자는 의의 길, 생명의 길, 화평의 길을 추구합니다. 이 길을 추구한다. 그는 주의 길을 따르며 믿음의 선전들이 걸었던 옛 길로 걷습니다. 곧바른 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로 걷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옳은 길이나 좋은 길이 아니라 주께서 명하신 길이 무엇인지 그 의의 길이 무엇인지 항상 그 길에 관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 길을 관리하느니라. 자기 길을 관리하는 것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인가? 어느 것이 의의 길인가? 어느 것이 주의 길인가? 어느 것이 진리의 길인가? 어느 것이 믿음의 길인가?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의 길이 무엇인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발람의 길을 걷고 가인의 길을 따릅니다. 그 탐욕의 길을 따른단 말이죠. 그 넓은 길로 자기 눈에 옳은 길, 결국 사마의 길이죠. 이렇게 자기 길을 관리한다. 이거는 스스로 자신이 주의하고 옳은 길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자기 길을 관리하느니라.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스스로 정하고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30절입니다.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부유합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무한합니다. 시편 141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여러분 무한이라는 말을 압니까? infinity라는 단어. infinity. 수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아마 학문중에서 수학에서 이게 있을 겁니다. 무한을 다루는 건 아마 수학밖에 없을 겁니다. 철학에서도 무한은 못 다룰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수학에는 적분을 배우면 무한대라는 게 나와요. 1에서 무한대까지. 그럼 1에서 이제 0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데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이거 쭉 해서 언제까지 갖다 붙일 수 있죠? 예. 천년 만년 계속 0을 갖다 붙인다. 이거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그게 무한대라 그래, 무한대. 근데 반대로 1에서 거꾸로 내려가 0쪽으로 갈 때 0.1, 0.01, 0.001, 0.000001 해가지고 언제까지 갈 수 있죠? 근데 0.0000 해가지고 수천 년 가서 0을 보자. 아직까지 0은 아니야. 아직도 0에 근접하긴 한데 0은 아니죠. 0은 아니라고요. 그게 이제 반대로 소수적으로 무한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 무한에서 무한. 그 극소수의 무한, 가장 작은 단위가 얼마인지 우리 모릅니다. 왜? 0.0000을 아무리 때려도 뭐 아직도 0은 아니야. nothing까지는 안 갔단 말이죠. 0.00이고. 아무리 가도 뭐 무한대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철이, 그분의 명철이 무한하시도다. 주님의 권능이나 지혜가 무한하다 그러면 뭐죠? 이거는 뭐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이니까. 그 전능의 개념보다 훨씬 는 거 아니에요. 무한이다 이거죠. 무한에서는 아무리 뭘 퍼내도 무한이에요. 무한에서는 아무리 퍼내도 무한이에요. 왜? 무한이네요. 사람의 지혜나 마귀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주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거는
유한이니까 떨어진다면 리밋이 있으니까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무한이다. 무한이란 것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한은 아무리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나 마귀는 아무리 뛰어나도 때가 되면 뭐거든요? 리밋이 있다면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거역하여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주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십니다. 시편 2편 1절에 4절에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여 백성이 헛된 일을 꾀 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 우리에게서 내던지지 않은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고 서로 주님을 뭘 말하는, 손에 손을 잡고 주를 대적하는데 주님이 웃으시면서 비웃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수치와 파멸을 예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은 자기가 싸우는 자들을 싸우는 자들을 간에 다 이기십니다. 마귀는 주를 대적하지만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주를 대적하지만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주를 대적하지만 그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찰이나 계략은 없습니다. 그런 힘은 없습니다. 주보다 강하신 분이 없습니다. 성경도 네가 주보다 더 강하냐? 그러죠. 그 한마디로 끝이다 말이죠. 주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민족들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자, 31절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비롯해서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대규모 군대가 진을 쳤을 때 그는 주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기 20장 6절 7절에 보면 이르되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교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주는 우리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반복해서 하는 말, 주님 이런 분이 아니냐 이거죠.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하는 게 예스죠. 아멘이죠.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걸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사밧은 주께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자를 통해서 레위 사람 통해서 역대기 20장 15절 이 질문에 여호사밧이 몇 가지 연속에서만 질문을 쏟아냈을 때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그냥 여기서 진을 치고 기다린 것밖에 없다 이거죠. 적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17절에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매. 이 전쟁에서 그냥 드고와의 평야에서 일하는 전쟁인데 주께서 친히 싸우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런 전쟁은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보여주셨고 주를 신뢰하는 왕들에게 주님이 보이신 겁니다. 아시리아를 물리치는 히스기야의 전쟁은 유다 역사에 남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싸울 날을 대비해서 말을 예배해도 안전은 누구에 온다? 주에게서 옵니다. 승리는 주에게서 옵니다. 주에게서 온다. 주에게서 온다. 여기서 이제 주에게서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한 열 몇 가지는 오늘 오전 11시에 설교에서 다루겠습니다. 요까지는 여기서 딱 멈추고 주에게서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딱 정리를 했는데 오늘 주보 보면 나와요. 주보 보면 주에게서 오는 것이 쫙 그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제가 요거는 그냥 대충 훑고 넘어야 좀 그래서 내가 이거는 따로 떼서 좀 이따 11시에 설교로 다루겠습니다. 주에게서 오는 것. 주에게서 오는 것 한 가지 냈습니다. 안전은 뭐라고요? 주에게서 오는 것이다. 안전은 주에게서 오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 자, 주에게서 나는 것, 주에게서 오는 것. 주에게서 나는 것, 주에게서 오는 것 했는데 우리가 주에게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잠시 후에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안전한 주에서 오느니라 이걸 충분히 아침에 다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제가 정말 주를 신뢰하고 주에게 달려가 안전을 얻고 주에게서부터 오는 안전,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주님으로부터 오는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힘을 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모든 완전한 선물 좋은 선물로 저희 속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희가 주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이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